할렐루야. 보구비전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한결같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지치고 넘어질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빠져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낙인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함께 우리를 받아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다같이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되묻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을 난감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는 결국 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간접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사실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름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혹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것은 악한 그 포도원 농부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맞춘 제목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포도원 주인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이것은 포도원 주인의 그 자비에 오래 참으심, 그 자비로우심에 초점을 맞춘 이름입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 포도원 아들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비유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두 다 타당한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도원의 비유라는 이 이름이 가장 적절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는 앞에서 열거한 그 이름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 면면들, 그 내용들이, 그 핵심들이 모두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포도원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비유는 구약의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가 있는데요, 그 포도원의 노래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이야기, 창조 이야기와도 아주 흡사하고 서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언약의 체결이라는 관점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잽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니까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울타리를 세우고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워 포도원 농사를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친 이후에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땅을 가진 지주들이 포도원을 지어서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 일대에서 발견된 한 파피루스 문서에는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주들과 소작농들 사이에 벌어진 그 분쟁에 관한 기록들이 담겨있는 파피루스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 울타리,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산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도둑들과 들짐승의 침입으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고, 망대는 영어로 와치타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말 그대로 감시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포도원 농부들이 쉴 수 있는 그 쉼터 및 또 저장고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5장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가 있는데요, 그 포도원의 노래에서도 하나님은 포도원을 건설하시는 주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여기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라고 해서 이것을 포도원의 노래다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다. 누구겠습니까? 자신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내가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지고 계신데 그의 포도원은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포도원의 노래에서도 그 주인은 기름진 산을, 그지?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어떻게 진짜 산을 개간해서 포도원을 건설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도 심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망대와 술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의 그 이미지들과 이 포도원의 노래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친히 창설하시고 그곳에 각종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십니까? 에덴 동산을 정작하며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1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따라서 여기서 농부들은 주인에 의해서 고용된 그런 소장농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소장농은 그 테넌트, 그죠? 이 이렇게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 주었다는 것은 결국 포도원 소출 가운데 일부를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포도원 소출의 일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다시 주는 거죠. 바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고용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자, 포도원의 노래 앞에서 살펴본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에서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포도원 비유에서도 주인이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포도원 소출의 일부, 그 열매, 포도원 열매를 바라셨던 것이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라는 그 명령을 내리시죠. 자, 구약 에덴 동산의 이야기 역시 열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하신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순종의 열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의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며 그 나라의 일꾼들에게 무엇을 구하십니까?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이 있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포도원의 비유를 언약의 파기와 또 주인에 대한 그 반역으로 인해서 결국 잃어버리게 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주인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열매를 기대하던 주인의 그 기대와 달리 소장농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심지어 머리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능욕하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죠. 보시면 처음에는 심히 때리지만 그 다음에 머리에 상처도 내고 능욕하고 또 더 많은 종들을 보내니까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폭력의 강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장농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이렇게
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포도나무는 심은 지 한 2,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이거는 뭐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율법에 따르면 적어도 5년째가 되어야 비로소 포도원 농사 그 열매를 비로소 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그들과의 계약대로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기 시작한 때는 아마도 이미 수년이 지난 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소작농들은 자신들이 거둔 그 소출 가운데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2분의 1을 지주들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자, 어쩌면 소작농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몇 년 동안 땀 흘려서 수확한 그 포도 열매, 그 귀한 포도 열매를 상당 부분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이제 못마땅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우리가 바쳐야 되나? 예,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들은 포도원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어요. 사실 건설할 때 준비를 하신 분은 누구예요? 포도원의 주인이죠. 포도원을 건설하고 모든 준비를 해놓은 것은 포도원의 주인이었습니다. 소작농들은 다만 자신들이 수고한 만큼, 그죠? 그들이 수고한 만큼 그들이 거둔 그 소출의 일정 부분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참으로 공정하고 어떻게 보면 더 파격적인 그런 계약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뭐가 생긴 거예요? 소출에 대한 독차지하기 위한 그런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과의 계약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제 파기해버리고 이제 반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주인은 자기의 하나뿐인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소작농들은 주인의 아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주인이 이미 죽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주인이나 그 상속자가 없는 땅들은 누구든지 가장 먼저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유일한 상속자인 그 아들만 죽이면 그 포도원을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작농들이 자신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죠? 머리에 상처를 내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것을 뻔히 아는 그 주인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보낼 수 있을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죠. 예, 군대를 이끌고 가서 차라리 처음부터 진멸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것은 분노할 만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자기가 가진 것도 아니고 아들을 보낼 수가 있을까 막 분노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또한 이것은 여러분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지금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포도원 주인은요, 소작농들이 그 아들을 존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하나뿐인 상속자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그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금 그는 포도원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마지막, 그 포도원 소작농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죠? 동시에 회개의 기회임과 동시에 만약 회개하지 않는 경우는 그들의 그 악행에 대한 주인의 마지막 판결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면 주인의 기대와 달리 소작농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배반하고 반역합니다. 자신들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그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리죠. 자,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소작농들이 주인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인 것은 포도원 주인이 준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조차 무시해버리고 이제 스스로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반역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그 반역죄를 입증하는 그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 이를 통해서 저들은 결국 나를 반역한 자들이다 라는 그런 판결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비유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들이 살기를 기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언자들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걸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마저 거부하고 죽임으로써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포도원인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기대하셨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결국 사륙과 탄압을 일삼는 죄악의 열매 그리고 불의의 열매를 맺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따르는 조건, 선악과만을 먹지 말아라 라는 그 명령을 따르는 그 조건으로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생명나무 실과도 그들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아담은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의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고 만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씨앗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은 자신과의 그 계약을 파기하고 반역을 일으킨 그 소작농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그 반역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이 말씀 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소작농들은요, 진멸을 당해 마땅하지만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에서도 하나님은 악한 열매를 맺는 그 포도원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의의 열매를 맺기를 거부하고 불의의 열매를 맺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황폐해진 그 포도원도 언젠가 다시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의 약속 또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나무들이 뱀을 당해서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 구루터기에서 언젠가 새 생명의 싹이 돋아나서 다시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그 포도원인 이스라엘은요, 황폐해질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황폐해질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거룩한 씨앗은 남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을 통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창세기 3장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 또한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결과 비옥했던 땅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예, 앞에 포도원 비유와 포도원의 노래와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건설하신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포도원인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고 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한 그 심판과 함께 회복의 약속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이 자기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도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 언약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초석,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앞에서 살펴본 이 포도원의 비유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라는 것은 그들에 의해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서 악한 소작농들에 의해서 거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 포도원 주인의 그 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노래에 대해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도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이 포도원의 노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가 지금 자기들을 타겟으로 자기들을 겨냥해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겠죠. 하지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결국 두려워서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은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그들은 세웠습니다. 또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대했지만 어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건축자들이 짓고 있었던 그 건축에 쓰임받은 돌이 아니라 새로운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이 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영어로
chief cornerstone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놓음으로써 기준점을 잡는 거죠. 건물에 다른 돌들이 그 돌들에 맞추어서 똑바로 놓여지고 평평하게 놓여질 수 있도록 기준점을 잡아주는 역할, 가장 먼저 놓는 그 돌이 사실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벽돌들이라는 것이죠. 건물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다른 돌들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이 교회의 한 구성원들인 각 돌들인 우리들이 바라보고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모범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은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포도원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혹시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며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총지기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처럼 그 소작농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옥에서의 영원한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삶의 열매들을 거두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선한 열매, 의의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악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반역한 이 포도원의 소작농들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죄악 가운데 아버지 살아갔던 그 이전의 삶들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참으로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 쉽고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너무나 쉬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 주님이 기대하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온전히 성실하게 가꾸어 나가며 아버지 섬기며 또 하나님 기대하시는 아버지 선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포도원 안으로 아버지 주님의 나라로 아버지 그들을 초대하며 아버지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며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이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